계시록 요약 31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7교회의 7등잔대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은유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16장부터 18장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장부터 18장에가 음녀 짐승이 이제 심판받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음녀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사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를 발견하려고 성경책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책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제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 거죠.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냐면 내가 육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육체구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땅의 흙을 가지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 때 흙에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창조됐다, 첫 번째 날 빛이 창조됐다 할 때 그 바로 전에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첫 번째 날에 창조했다. 그래서 땅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땅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원료가 다시 만들었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완벽했다면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할 리가 없죠. 완벽했다면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하려고 땅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완성하는데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해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이제 1장, 창세기 1장으로서 이 모든 세계가 끝이 나야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에 와서 다시 이제
이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아담을 만들 때 땅의 흙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2장에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하와도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벌써 선악과를 먹는 거죠. 선악과를 딱 먹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돼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게 하려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네요.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이제 안식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이제 끝났다.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 때 그 땅이 뭐 완벽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창세기 1장 2장으로서 사람을 만들고 끝났어야 되는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땅이 원래 갑자기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농사하고 뭐 수고하고 뭐 이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으로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1장하고 2장으로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3장부터 이어져서 성경책 끝에까지 계시록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계시록에 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땅의 흙으로 태어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땅의 흙으로 태어난 인간들이다. 그러면 이 땅의 흙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완벽하게 이것이 죄가 없다면 이 땅의 흙이 그대로 다 천국에 가야죠. 그렇죠? 죄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흙은 땅의 몸, 이제 흙이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생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하나는 위 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는 땅으로 내려가게,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하나는 선한 것으로 하나는 악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선악과를 먹을 줄을 몰랐을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먹는 거를 지켜본다고요. 왜? 인간은 땅의 흙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에도 땅은 이미 어두웠다는 거죠. 땅은 이미 어두웠어.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해서 땅을 비춘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세상은 어두웠는데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봐요. 빛은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땅은 인간이고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합쳐지면 아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의 몸이 직접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예수님이죠.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이라는 표현이라는 건 구약에서는 바사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신약에 있는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르크스, 바사르라는 사르크스는 뭐냐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할 때는 이제 뭘 쓰냐면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소마. 이 소마라는 이 단어는 그냥 몸이에요. 우리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 몸이 된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몸이 되었다 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육체예요. 죄성을 가진 육체.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할 때는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사르크스를 입고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연히 로고스라는 말씀이 죽진 않죠.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 거고 예수님의 육체에서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가 누구냐고요? 뭐냐고요? 육체가 뭐예요? 땅이라니까요.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아담이 되어 살았잖아요. 자, 땅이라는 육체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일부러.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육체로 죽어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뭐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여전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죄 안 집니까 여러분? 죄 짓죠? 이런데 위로받지 말라고 그랬죠. 하여튼 우리도 죄를 져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된 인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 말씀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으니까 말씀이 들어와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지금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육신인데 여전히 육신인데 그죠? 말씀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안 졌잖아. 거룩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신을 벗어놓고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됐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주님 따라가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이? 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는데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했잖아.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 땅에 자기를 거절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똑같이 우리 보고 너희들 날 따라오려면 너희가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거절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야.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나의 육신이 죽어야죠. 나의 육신이 죽고 뭘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육신을 죽이고 그죠? 육신을 죽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 육신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여전히 육신대로 또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음란, 거짓, 교만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막 승질내고 막 분을 내는 거죠. 그리고 막 음란하고 거짓말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육신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게 유전병이야, 유전병. 원래 유전병이야. 인간은 다 유전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 땅에 아담의 흙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지금까지요. 그 흙은 변하지 않고 계속 흙으로 내려왔다고요. 몸이 뭐 바뀌었나요? 몸이 바뀌면서 뭐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랬나요?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 계속 아기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땅의 흙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여러분 유전적으로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시험 들게 돼 있어. 무조건 잘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육신을 거절하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니까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음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질 좀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질이 막 나려고 해도 승질 내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에서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주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육신을 따라갈, 그래서 죽었어요. 여리고성을 그리워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죽임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애굽에서 다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자와 아래로 내려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믿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도 계속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아니까 저도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진 않으려고 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뭔지 뭐 위로 올라가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었지, 내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나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은 내가 믿었지,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온전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뒤로 밀려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그리워하면 육체요, 바벨론을 그리워하면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세벨을 따라갔다, 음녀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음녀 따라가면 뭐 짐승 만나죠.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야지.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이 반대요, 음녀와 신부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음녀와 같이 있고요, 어린 양은 신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왜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에 자꾸 표현했다고요?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는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경거망동하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러니까 나는 은혜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 나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이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가정에 철저합니다. 제가요 교회에 철저합니다. 사람들이 뭐 저를 알아두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철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오시면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식구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저를 얼마나 존경하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마 알 것입니다. 가정에 와보면요. 그리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따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할 때는 제가요 내 가슴으로 얘기한다 막 그래요. 왜냐면 저는 경험자고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교회에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활이, 자 영혼의 생활이 육체로 따라가면 애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강조점이 바로 뭐냐면 육체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체로 살지 마라. 너의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유전적으로 이미 조상적부터 죄성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시 말하면 막 집을 떠나 막 가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너의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육체의 죄들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유전적인 죄들,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죄들을 네가 떠나야 된다. 거룩한 생활해야 된다. 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육체대로 살아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어떻게 잘난 체합니까? 어떻게 외식적이고,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음란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막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승질내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 그냥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이제 계시록 17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도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와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제까지 내려오던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음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란, 이게 다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로부터 내려오던 너희들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선악과라는 나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이 말이요. 이게 선악과 나무가요. 생명나무는 복음입니다. 은혜, 복음인데 선악과 나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그것을 먹을 때는, 육체가 그걸 먹을 때는 율법이 이것을 이제 지배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겠어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를 잃어버린 사람, 내가 완전히 파괴된 사람, 내가 진멸된 사람,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육체대로 살려고 하니까 율법이 자기를 지배해버려요. 선악과가 그걸 자기를 지배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막 율법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서 천국 가는 거지 율법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됐는데 선악과 때문에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육체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체로 선악과를 먹어서 뭐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서가 잘못이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뱀이 꼬여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게 잘못이요, 그죠? 그 소리를 듣는 게 먼저 잘못이고,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벌써 뭐냐면 교만이 들어온 거죠.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먹고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먹었는데 웬걸 갑자기 자기가 확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고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야, 이거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이제 넘어뜨린 거냐면, 인간을 뭐가 넘어뜨리냐면 탐욕이 넘어뜨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가 넘어뜨린 게 아니야. 선악과는 율법이라니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탐욕이 딱 넘어뜨리게 하니까 선악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율법이 이 탐욕을 가진 자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갑자기 확 눈이 밝아지면서 막 자기의 죄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고 막 이러잖아요. 옷을 벗었으므로 우리가 숨었나이다 막 이러잖아요, 무서워서. 그전에는 다 옷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 죄를 느끼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정죄를 받지 않았다. 근데 육체가 딱 발동되니까 이 땅의 족속이 땅의 그 승질을 그대로 발동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를 정죄하더라는 거지.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너 음란하면 잘못된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너 음란하면 너 범죄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너 남편한테 승질내? 너 잘못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선악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음란 나쁜 거야, 거짓말 나쁜 거야, 진리가 좋은 거야. 그렇죠? 음란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좋은 거야. 너 승질내는 거 안 좋은 거야. 너 승질내는 거 좋은 거야?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승질 안 내고 온유하고 겸손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욕심내는 거 너 좋은 거야? 아니, 너 베풀고 나누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딱 나누어졌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죠? 음란하면 안 된다, 너희들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된다, 너 승질 좀 내지 마라, 너 거짓말 치지 마라, 너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선과 악이라는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나쁜 말씀을 쓴 게 아니라고, 성경에. 그게 여러분을 정죄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육체로 살려고 하니까 정죄하는 거야. 탐욕적이니까 정죄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정죄하는 거야. 자, 왜 승질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승질내냐고. 생각을 해보래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판단하냐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탐욕을, 자기 거라고 다 탐욕을 부리려고 하냐고. 자식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아내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남편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돼 막 승질내고 막 이래.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욕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탐욕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길이라고. 그게 그 탐욕을 가지니까 여러분 탐욕 가진 거를 누가 정죄해요? 교회 나오면 말씀이 정죄한다고요. 이 말씀이 뭐냐고.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고. 율법의 말씀이 정죄하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따라가자. 복음을 따라가자. 어린 양을 따라가자.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탐욕을 가진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탐욕이 바로 선악과야. 탐욕이 우상숭배야. 자,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바벨론이 멸망시킬 거야. 왜? 너희들 우상숭배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상숭배해, 탐욕을 가져. 탐욕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가 탐욕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탐욕이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게 다 탐욕이야. 딱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자마자 선악과가 자기를 정죄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아,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먹기 전에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땅의 흙으로 태어났어도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정죄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딱 탐욕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할 때, 그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예배 철저해야지,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기쁨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정죄하나요? 하나도 정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막 음란해, 탐욕을 가져, 욕심 가져, 막 승질내, 막 이래.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정죄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정죄받으면, 이게 정죄받을 때 기뻐해야죠. 정죄받을 때 하하 나는 정죄받으니까 좋아, 이런 말이 아니라 정죄받으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셔야지.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러면 그 은혜로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정죄를 당해서 네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 회개하는 게 뭐 어떻게,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안 해야지. 아니, 안 해야지를 뭐 한두 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안 해야지 그걸 한두 번 해봤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난 이건 안 해야지, 이건 안 해야지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계속 안 해야지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해결되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 또 나타나고, 이건 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이래서 멈추질 않아. 이 죄라는 게, 육신적인 죄라는 거는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에 오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때요?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주님을 자꾸 닮아서 자꾸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을 자꾸 붙들으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진짜 회개잖아요. 없어져야 진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지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래야 이게 회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삶을 살아야지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잘 안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물론 안 해야지.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약점이 나타나고 또 약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도 없다,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회개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컵에 이렇게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빼려고, 공기가 죄라고 생각해보세요. 죄를 빼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그다 물 부어버리면 된다 그랬죠. 물 부어버리면 공기는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이 이제 성령이라고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봐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 속에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죄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막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자꾸 따라가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제가 좀 무언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이고, 교회에서 공동체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고, 그 사람은 무덤 안에 살고 있다. 자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운명, 이거요, 귀신 장난, 진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땅의 운명이 벗어져야 되는데 땅의 운명이 끝까지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회 나가면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속에는 영이 피폐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서 막 억울한 것 같고, 뭔가 교회 안에 있으면 뭔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해도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요. 마귀가 이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으니까,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빼내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 못 듣게. 그렇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딱 빼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끝나요. 내비둬요. 그리고 교회에서 빼내는 것까지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가만둬도 세상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그냥 뭐 시험에 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귀신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사람을 살살 꼬드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으면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귀신도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이 진짜고 귀신이 살아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귀신은 성도들,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귀신은 아무한테나 역사하지 않고 땅의 운명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역사한다. 결국 자기 선택이다. 자라온 배경, 인격이 땅의 운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늘의 운명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광야 교회이다. 잘 생각해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광야에서 죽었는지, 무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애굽에서 나온 전부가 다 애굽에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만큼 좁은 길이 교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몸이 육체에 끌리면 그게 강하고 무서운 놈이 돼요. 4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진짜 믿음은 광야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여기겠지만 광야를 통과해 보면 진짜인지 알게 되니까 진짜 믿는 거듭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영이 말이잖아요. 영이라는 게 말이라고 그래요. 말. 그래서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사람 닮아갑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말을 많이 여러분 귀에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계속 말을 하는가. 또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계속 누구하고 이렇게 막 연락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전화나 문자 그리고 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영이에요. 영은 말입니다.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말이 같은 거기 때문에 요 영으로 역사합니다. 계시록 16장에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함께 사는 공동체, 그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율법이라는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울타리를 둬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어서 세상에 너무 빠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살지 마라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고 기독학교 같은 것이 이게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날 천국 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하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해야 된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이고 버텨 이겨내는 걸 이긴 자라고 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그걸 40년이 지나야 광야 생활이 끝난다.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 때문에 순간 넘어진다.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보통은 자주 문자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 보통 교회는 은근슬쩍 넘어가 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 넘어가 준다. 견디는 자는 인간성이고 자라난 배경의 인격 때문에 편하게 애기처럼 돌봐주어야 할 사람도 있고 함께 동역하여 섬기는 자도 분명 존재한다.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 유전과 운명이 얼마나 끈질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잡아주려고 한다. 교회에서 잘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한다. 영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진다. 그래서 영적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작은 인풋 하나가 하루가 쌓여서 결국 큰 폐허를 만드는 것이다. 작은 죄 하나라도 남겨두면 결국 완전히 무너진다. 하와를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열매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는 그 나무 주변에 갔다. 왜?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뱀의 말을 들었다. 왜? 이미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 먹으려고 했다면 주변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 지나갔더라도 뱀이 말 걸자마자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죄는 우연히 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심령 위에 떨어진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품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것을 끊을 마음이 없다는 증거다. 따라서 언젠가는 끊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끊지 않겠다는 고백이다. 그래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환경이고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왜 제자리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식적인 소속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조언이 방향이 되며 말씀보다 감정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단순하고도 분명한 영적 원리이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곧 나의 현재이고 나의 미래이며 나의 끝이다. 우리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였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 편안하지 않고 괴로워해야 된다. 괴로운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간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야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올 기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그때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주님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귀신이 찾아오는가? 교만한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고 영은 죽고 육체는 살아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성경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용이 죽고 껍질이 살아납니다. 껍질을 제거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은 죽을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반대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죠. 영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얘기고 육체는 죽고 영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살아난 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육체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예수의 빛이 발산되도록 깨뜨려져 죽을 때 완성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항아리가 깨진 겁니다. 그 육체로 오신 육체가 깨진 겁니다. 항아리인 내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빛이 발산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교만하면 대화를 거절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참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이에요. 선악과 왜 먹겠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대화로 풀어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교만 때문에
참 문제예요. 미련하면 교만한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고 그 해를 받는다는 건 귀가 손상된다는 말인데,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귀가 손상된다. 해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교만이라고요. 그것만 없으면 사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것만 없으면. 근데 교만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참 속이 이 자존심, 그 교만, 이것 때문에요 가정도 막 풍지박산 나고요, 교회에서도 막 깨지고 이러는 게, 왜냐면 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막 자기 상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승질 부리고 막 교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미련하면서 교만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 시대에도 교만한 자는 책망을 받았다. 교회가 교만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교회가 경계해야 할 죄가 음란과 거짓과 성질머리다. 음란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음란하다. 모두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적인 사람은 자기가 빡 돌아 성질도 잘 내고 잘 삐지고 질투하고 조급합니다. 적반하장이 되죠. 승질머리가.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한 것도 음란과 폭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9장의 멸망이 역시 음란과 폭력입니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음란과 폭력으로 멸망했어요. 바벨론, 로마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 한결같이 똑같은 범죄에 빠집니다. 음란과 폭력.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승질머리,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요.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사람들을. 많은 교회들도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교만한 사람이요, 자존심 센 사람이요, 승질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막 얌전하게 이렇게 있어봐요, 문제 안 생겨요. 가정도 문제 안 생기고요, 교회도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승질머리 때문에 생기는 죄악입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로부터 인류는 탐욕과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것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교회를 여러 해 섬기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쉽게 시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더라.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시험에도 잘 걸리고 잘 삐지고 질투도 심하고 오해하고 승질내고 미워하는 사람의 뒷담화도 잘한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주장하고 모두 멍멍이 소리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닥쳐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집안 대대로 시험 들기 쉬운 집안이 있다. 집안 대대로 교만한 집안이 있다. 집안 대대로 욕심 많은 집안이 있고 집안 대대로 음란한 집안이 있다. 집안 대대로 거짓말 잘 치는 집안이 있고 집안 대대로 성질 내고 잘 싸우는 집안도 있더라.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린다. 자기가 1세대가 되어야 하니까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한데 대부분 건성건성하다가 마귀에게 잡혀간다. 난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 귀신은 그 집안의 3, 4대 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과 운명에서 생겨난다. 땅의 운명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대로부터 내려온다. 이상하리만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성질,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거짓. 다른 사람보다 취약한 점이 조상 쪽부터 내려온다. 의심나거든 부모와 조부모와 증조부모를 조사해봐라.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이제 환갑이 되고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벗어나지 못할 땅의 운명들이었구나. 이걸 벗어나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고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3, 4대 유전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안은 꼭 그렇게 살게 돼 있고 저런 집안은 꼭 저렇게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걸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유전과 전통과 약점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것이 구원이다. 믿음의 나무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견고해야 한다. 처음 1세대는 힘들게 살아간다. 믿음의 1세대입니다. 처음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1세대는요. 누군가는 그 가정에 믿음의 뿌리를 심었다. 그리고 믿음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은 눈물로 수고로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가정의 뿌리가 된 사람이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고 자녀 모두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자도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 누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된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뿌리를 갖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외할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장로, 권사, 목사가 된 사람만 120여 명이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만. 그 집안에, 한 집안에 120여 명.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정의 눈물의 기도로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건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뿌리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다고 방종하며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1세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1세대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1세대이건 2세대이건 3세대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냥 갑자기요? 아니요. 우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을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1세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내가 2세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3세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나의 육체의 것을 벗어내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계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들어오는 저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고 하늘의 운명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